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를 가졌다는 것이고, 또 예수를 가졌다는 것은 그 안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들을 그냥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까지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되겠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앞서서도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단순히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 생각만 하고 오늘 골로새서를 생각해 버리면 너무 그 내용이 가볍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골로새서 1장부터 쭉 살펴본 내용으로는 우리 안에 우리는 복음을 간직하였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으뜸되시고 놀라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에요. 땅의 것을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고요. 이게 앞에 나오는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을 간직하고 예수를 믿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뭐예요? 그 본질적인 인생이 어떠한 거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죠.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 위에 사랑을 더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요 아주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죠. 사랑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땡땡땡. 그죠? 이런 삶이,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드러나며 사는 인생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충성을 하느냐,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떻게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말씀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어떻게 이런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도 지난 수요일도 봤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뭐에 대해서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다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삶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죠? 교회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물론 다른 데 가서도 드러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사랑이 넘쳐야 돼요. 교회에 오면 신앙인의 참된 이 본질적인 모습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느껴져야 돼요. 집사님 참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권사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권사님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교회 오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전에는 내가 이걸 못 참았는데 이걸 참으시는군요, 대단하군요, 이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교회보다 더 분명하게 이것이 드러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네? 거기가 어디예요? 가정이라고요. 가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러면서 가정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신앙에 대한 아무런 본질적 내용이 없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어떻게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아내만 사랑할 수 있어요? 애인을 사랑해야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아내만 사랑하냐. 그러나 신앙을 가진, 본질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요, 아내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아내를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왜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가정을 세우는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윤리 도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신앙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야 이런 삶의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이 본문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녀와 아비 이 구체적인 내용들보다는 가정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가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소야 돼요. 훈련소. 따라서 하세요. 가정은 훈련소다. 훈련소예요. 우리 경건의 훈련소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소라고요, 가정은. 오늘 말씀에서도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다 알죠?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다 알아요. 이것은 아주 평범한 윤리예요. 평범한 윤리.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요 천륜이라 그래요. 천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는요 하늘이 세워준 윤리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부모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정말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오히려 오늘날 사회는요, 부모에 대하여 자녀이기에 기꺼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모에 관한 이 문제는 단순히 부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가정을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님으로 세워주셨고 나를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나를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내 부모님과 또한 나보다 이 땅에 먼저 태어난 모든 어른분들, 권위를 가진 분들에 대하여 다 복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뒤에 보면 상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권위라는 이런 어떤 시스템, 조직, 제도가 있는데, 그런 조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인식을 하고 그 앞에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지 못해요. 자녀들이 기꺼이 내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들어야죠, 예, 아주 사소한 심부름이라도 예 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요즘 자녀들 심부름 제대로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잘 못 시켜 먹어요. 왜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공부하느라고 바쁘신데 어떻게 심부름 시킬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됐다는 이야기. 그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길을 가다가 중학생들이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어도요 말 못해요, 어른으로. 옛날 같은 머리, 너는 시키도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막 꼴밥 맞고, 너 몇 학년이야? 옛날엔 그랬다고요. 왜? 대부분 권위를 인정해요. 부모의 권위를, 어른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러나 요즘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요, 사회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가정에서조차 부모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에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말할 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그냥 결혼만 하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건가요? 또 때 돼서 자녀를 낳으면 그냥 아버지가 되고 그냥 어머니가 되나요? 그렇죠. 호칭상으로는 그렇게 되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가정은 아버지로서의 훈련소라고요. 어머니로서의 훈련소라고요. 가정은 남편으로서 남편 되는 훈련소라고요. 아내로서 아내 되어야 하는 훈련소라고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게 쉽습니까? 뭐가 쉬워요? 소, 돼지 키우는 게 훨씬 쉬워요. 뭐 소, 돼지는요, 소, 돼지를 키우면서 아까 위에 있는 말씀처럼 국률, 자비, 용서, 겸손 막 이런 거 필요해요? 소 너만 보면 이러면서 막 소를 격려하고, 에? 돼지를 보면서 너의 이 뒤룩뒤룩 찐 이 살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 줄 아니? 이러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밥만 주면 되고요. 잘 그냥 먹을 거 주고 물 주고 이렇게만 하면 알아서 커요. 잘 커요. 이게 짐승이에요. 그러나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은 밥만 주고 키울 수 있어요? 네? 자식은 용돈만 줘서 키울 수 있냐고요? 학원만 줘서 보내서 키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앞서 말했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본질적인 내용들이 없으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보세요. 자비와 국률과 용서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없으면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내다 버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복음을 가진 그런 성도로서 아버지고 그런 성도로서 어머니고 자녀고 아내고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훈련하라 이것입니다. 훈련하라.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아버지로서 훈련되어야 한다고요. 아버지로서. 그래서요, 결혼해서 애 낳자마자 아버지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30년 동안 아버지로서 지위를 가지고 지내면요, 진짜 멋진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30년 지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못된 아버지가 되면 안 되고 신앙인으로서 정말 멋진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면서 오래 참는 걸 배우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국률이 뭔지를 깨닫고 자녀를 키우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성숙되는 아버지가 되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나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키우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댁 유전자인지 친정 유전자인지 꼭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못된 거는 다 시댁 닮고, 그죠? 좋은 거는 다 친정 닮고 이래가지고 싸움하잖아. 그런 수준에서가 아니라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가정 안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요 성숙해야 된다고요. 훈련되어야 한다고요.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고요, 용서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가정은 훈련소임과 동시에 또 하나 따라서 하세요. 신앙의 시험장이다. 시험장이라고요. 시험장이 뭐예요? 운전면허 시험장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면허 따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탁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잘하면 뭐예요? 합격, 면허증 받는 거예요. 못하면 불합격,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 신앙의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왜 그렇겠어요? 내가 훈련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과연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신앙인으로서 남편과 아내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늘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로마 사회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해요. 어느 정도 권위가 있었느냐, 가정이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아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갖다 버려?
그럼 버려야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딸을 낳았어요. 엎어놔. 그러면 엎어놔야 돼. 그리고 딸이 자라다가 영 속썩이고 말도 안 들어. 노예로 팔어. 그러면 딸을 노예로 팔 수 있어요. 그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권위예요. 자녀들을요, 로마 시대 아버지들이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요, 매로 아주 두들겨 팰 수도 있고요. 이게 아버지의 권위예요. 자, 그런 시대에 그런 아버지들에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회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이치가 로마 사회하고는요, 성경이 지금 제시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거야. 자녀들을 아니, 애들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무슨 부모가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달라야 한다고요. 세상이 가지는 기준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의 가정하고는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 그 당시 가장으로서 아버지들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막 노엽게 하고 이렇게 막 폭력으로 다스리고 횡포를 부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내 신앙이에요. 그 진짜 신앙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보다 더 분명한 이 목사의 신앙은요, 가정에서 우리 아들들에게 과연 어떤 아버지로 보여지는가가 더 분명한 신앙이라고요. 만일에 우리 아들들이 볼 때 우리 아빠는 꽝이야 이러면 전 신앙이 꽝인 거예요. 저는. 왜요? 그가 시험장인 거예요. 시험장. 가정에서 아내가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남편을 바라볼 때 여기는 남편이 꽝이야 그러면요, 저 신앙이 꽝인 거예요. 교회라는 테두리에서는 얼마든지 저를 숨길 수 있잖아요.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요. 다 전부 다 드러나요. 정말 못 참는지, 성질을 잘 부리는지, 성질이 못 됐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 신앙의 시험장이라고. 내가 지금 얼마큼 성숙되어 있는지를 가정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되는지, 어떻게 좋은 아내가 되는지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요, 말씀대로 따르고 가정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분명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달라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분명히 달라야 돼요. 예수를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에게 우리 신앙을 또한 증명해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앞선 말씀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그 그릇은요, 사랑을 듬뿍 담아 놓아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 성숙될수록 사랑이 많이 가정에서 흘러 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성적표를 들고 왔더라도 이놈의 자식,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내하며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정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가 볼 때도 우리의 자녀들이 야, 정말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자녀 교육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느냐, 잘 취업을 하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가 부모 말이라면 잘 순종하는 아이로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잘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신앙 안에서. 그죠?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는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좋은 본을 가정에서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런 남편이고 그런 아내이고 그런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소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장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잘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